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낱말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마치 전류가 충전되는 것처럼 깊이 사무치도록 은혜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봉독의 시간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셨다. 야고보는 야복강가에서 이 화목을 경험한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무 달콤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속죄의 한 부분인 용서를 얻게 하신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온 하늘은 죄를 영원히 치료할 한 계획을 고안하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속죄다. 속죄란 범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범죄 치료와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다. 그것은 우리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것인데, 의를 따라하십시오. 의를 입혀줄 뿐 아니라, 의를 입혀줄 뿐 아니라 의가 마음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속죄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관한 주석에 잘 나와 있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며 조사 심판을 통하여 4대의 그곳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다니는 자가 몇 명 내게 있으니, 선지자 왕의 여호수아 천사장의 오른쪽 밑에 페이지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더럽힘 받지 않고 승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마에 이를 치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정말 용서받은 달콤한 경험 여러분 다 해보셨죠? 저도 참 많이 울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아가서 더 그의 살아심을 통하여 더 진노에서 구원받는 그 경험들, 가리엘관 38페이지처럼 범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과 죄의 타락 남긴 그 흔적이 깨끗이 지워지고 영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속죄의 경험들이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되어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한 말씀을 더 보고 이 아침 새로운 진열대회에 놓여진 보석들, 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32절의 말씀, 32절의 말씀, 30절과 2절을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예리신의 말씀에 의하면 진즉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이곳에 왔으면 야곱은 죽었대요. 그는 이미 먼저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고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품성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분과 화해되어서 다시 한번 그의 과거의 죄를 깊이 회심하는 순간 이미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브니엘, 그분을 대면하고도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용서받은 놀라운 선물을 주었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은 죽을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진 통증 때문에 아파했는가 봐요. 하지만 그런 번뇌를 잊을 수가 없었겠죠. 이 말씀을 조금 주석을 보고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방금 읽은 24절 32절에 남은 무리에게 재현될 경험이라는 제하에, 남은 무리에게 재현될 경험이라는 이 제하에 마지막 문단을 좀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록해 두었는가? 라는 교훈을 하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의 사소한 불충실을 묵과 눈 감아 주실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사단은 심각하게 하려고, 믿게끔 하려고 마귀는 노력한답니다. 생활의 사소한 부분들, 짜증 한마디 내는 것, 잠시 한번 남을 미워하는 것, 아무도 모르지만 남을 시기하는 것, 성질 한번 내는 것,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작은 이기적인 것들,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할 것처럼 마귀는 생각하게 믿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결코 악을 시인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는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공부할 때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주로 다루죠. 모세의 죽음과 다윗의 범죄와 유랑의 모습. 처절하고 뼈저린 경험이요. 기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절대로 죄 있는 채 구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구원을 주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윗이 수녀의 맨발로 울면서 살기 위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진멸치 아니하지만 몽둥이와 막대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책에 그대로 죄의 기록을 남겨두면,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배 선포되어질 때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첫째 천사의 기배를 들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부짖는 이유가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혹시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까? 승천을 위해서 예복은 만들지 못했지만 주를 만날 내적 성결의 필요성,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씨름하는 경험을 성경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경험인데, 이미 얻은 구원, 사랑이 이룬 구원, 그런 달콤한 인간의 말의 언어로, 유희로 사단은 속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책에 그대로 남겨두는 사람들은 모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고백이 찬양을 받고 지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명예로울수록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고 그들의 대원수 마귀의 승리는 더욱 분명하게 된다. 저는 어제 죄가 무엇인가 공부를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다시 어제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짤막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과학이 되었다. 이해하셨죠? 높은 장들도 인간인지라 생애에 실수, 허물, 가오만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죠? 하지만 주님의 이성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한 단어를 언급해드리면 모든 종류의 죄를 주님께서 끝내주셨다. 죄가 무엇이든 간 그 죄를 주님께서 끝내주셨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뿌리부터 죄인인지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지라, 죽을 때까지 죄인인지라,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지라, 본성이 죄인지라. 이 단어죠? 뿌리. 뿌리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들은 나온다.
거듭났다고 한 바울마저도 공고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성경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지금 서울의 큰 교회 복음잔치 내용이에요.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에서 아무도 못 벗어난다. 이런 거짓된 죄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사람들을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것도 된다. 된다. 뿌리가 있어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들에서 의인이 하도 없었지만 예수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죄 다 해결되고 끝난다. 종결된다.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요? 그것도 거짓말이다. 설령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이 다 사라져버린다. 화해란 말은 없어진다 뜻이 없어진다. 장애물이 없어져 버린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그 죄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 된다라고 합리하는 그 죄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심판날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 어디서 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악한 자들아, 행악자들아, 나를 영원히 떠나버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가리켜서 버릴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중복 끝나도 안 되는 죄로 취급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심판 때 나 너 모른다, 떠나라.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나도 이것이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내가 깨끗이 해줘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는데 안 된다고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된다고요? 아니다. 그것도 내가 없애주겠다. 마무리합니다. 죄는 주님 안에서 끝내주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건 주님께서 영원히 용서하시고 도말하실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죄에 대한 정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들은 무엇에 대하여 회개할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예를 들어서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어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라면 고기 먹는 거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고기를 먹고도 설교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 속았으니까요. 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구원과 관계없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주석에 창조주께서 소염을 뽑히고 침을 뱉고 얼굴을 맞아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너희가 뭔데 자존심 세우니? 그 기분 나쁘니? 빨리 자 죽으랴.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죄요, 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회개할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지성소의 경험은 계속 죄를 드리는 것이다고요? 지성소 갈 때 죄를 가지고 가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다시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고 모호해지니까 무엇에 대해 회개하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죄인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회개를 호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림교회 단상에서 회개하라는 기별이 거의 사라져버렸죠. 그냥 미사하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로 전진합시다. 죄들을 버리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버려야 되는데요? 라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설교자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다. 우리는 죄악의 종자고 모태에서도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죄인이고 이니퀴티,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 그럼 회개가 뭐죠?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죄는 불법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다. 특별히 하나 언급합니다. 속히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서. 시편 90편 8절입니까? 안약을 속히 사서 발라보아서 우리의 시계, 영의 시계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면 우리 다 큰일 납니다. 다 속아서 죽을 거예요. 다시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십시오. 어디 가서 삽니까? 약국요. 예,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시고 정언을 연구하셔야 돼요. 점점 성령을 통하여 감동이 와서 진리가 전에 보지 못한 진리가 깨끗하게 보여지고 더 깊이 보여져서 숨은 죄악까지, 은밀한 죄까지, 사상과 감정과 동기까지, 목적까지 들추어지는, 의도까지 살피는 율법 앞에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성경 3편 읽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성령을 통하여 날선 칼처럼 영혼에 진정하는 칼을 대지 않으면 많이 읽어도 성경 의미가 없어요. 회개가 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사명, 죄가 뭔가까지 보았습니다. 회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죄인이구나. 또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을 듣고 삭개오는 희망이 불타올랐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가능하네 라고 희망이 불타올랐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뭔가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는 것, 그런 뜻입니다. 회개했는가? 합당한 열매 맺었는가? 그들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이 율법과 조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회개의 증거죠. 그의 삶이 율법과 일치되는 계획을 통해서 생애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후회한 것이 불과합니다. 회개란 생애의 개혁이 삭개오도 나도 가능하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아하셨느니라. 회개케 하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할진데, 맞습니까? 예, 절대로 인간은 아무도 회개할 수 없어 스스로요. 근데 성경은 재미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별을 선포하시는데 또 성경은 말하기를 회개가 선물이래요. 이상하죠? 회개하라. 나 못하는데. 못해요. 인간 회개 못해요. 근데 회개하래요. 회개는 선물이래요. 어제 공부하셨죠? 회개 속에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요? 회심과 회개요. 그죠? repent, convert가 포함된다나요? 무슨 말인가?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내가 하셔야 돼요. 회심은 내가 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마음의 그 포커스를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단이 상대방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어떤 생각과 감정을 일으킬 때 마음을 딱 결심하고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금방 붙잡아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의향을 취하셔서 그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어서 예수의 생애를 살게 만들어주는 게 의요, 의. 근데 사단이 신과 유혹으로 올 때 그냥 마음이 반항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의지를 굴복하지 않고 결심하지 아니하면 그냥 마음은 마귀가 붙잡고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회개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는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더라. 회개치 않아요. 회개가 선물인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선물 안 주고 이놈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전 3장 19절에 너희는 회심하고 회개하라 두 단어가 있죠.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죄의 도화말이 올 때 너희 죄가 말소되리라.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는 일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자존심 아무리 상해도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10원 벌려서 안 갚았으면 때가 지나면 40원 갚으면서 이기심 포기하셔야 돼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부끄럽더라도 용서를 가서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회심이 회심. 그렇게 하면 회개시켜 주셔요, 주님께서. 이 일이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경험을 의미해 자아 굴복을 의미하죠. 보십시오. 행전 3장 19절 회개하라 회심하라. 예, 이 일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죄를 덜추고 깊이 자를 때 아무리 아파도 해 주십시오라고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이해하셨죠? 아무리 비싼 값이 집을 질지라도 이 일을 컨버트 회심하셔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1장 17절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결심,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고 결심하고 노력하도록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지 우리 대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부응해야 한다. 보조를 맞춰야 한다.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죄들이 사라지겠다. 이것이 죄 사함이다. 내 속에서 죄가 떠나간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십자가에서 단번이 죄가 도말되었는데 재림교회가 또 도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슬이 타고 나갔죠. 우리 속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없어진 사람들이 정말 거란과 조사 심판받을 때 우리 속에서 없어지고 지워진 그 죄가 심판되까지는 아직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거든요. 하늘 기록책에서 영원히 지울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도말.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속에서 죄가 도말되어져야 돼요. 내 속에서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 사함을 얻으셔야. 죄가 사해져 버린 거예요. 죄의 사함은 죄를 사해버리고 의를 준다 뜻이 죄의 사함이에요. Take away, forgive는 있어. 가져가고 주는 게 용서예요. 얼마나 멋진 장사입니까, 여러분? 자, 회개가 뭔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왜 폈는가? 오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죄로 만들어 놓고 세상에 중부가 끝나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고의로 범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실수, 허물,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중보해 준다는 이 거짓 복음이 왜 나왔는가? 그들의 죄의 논리는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만들어 놓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가 뭔가? 죄에서 떠나라. 회개가 뭐라고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구원했다고 그같이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돌이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안 하면 죄악이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킨다.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죄 사함. 여러분 공부했죠? 죄 사함 받은 날 온 하늘은 기뻐할 텐데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 계속 봅니다. 회개가 뭔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회개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깊어질수록 구원을 받는데 진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진리가 더 깊어져 가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온 몸이 땀으로 범벅돼서 얼굴이 사색이 된 유다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내가 제사장과 길타기에서 당신을 은 30냥이 팔았습니다. 당신은 무죄합니다. 라는 말이 재판장에 올려 퍼져버렸잖아요. 그때 술렁거렸죠. 마치 죄 없는 제 예수님이 나쁜 제사장들과 유다와 길타기에서 이렇게 되었구나. 다 알려져 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래 유다야 진즉 그러지 그랬어요? 예수께서 한 말씀도 얻으시고 늦었어. 유다야 내가 이를 위해서 왔어. 유다는 너무 늦은 걸 깨닫고 그가 살아서 구주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 창자가 터져서 개들이 핥고 있을 때 이미 사람들은 유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이미 예수를 거절한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땅에 재앙이, 심판이, 죄의 정죄가 내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는 것.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미운 게 그렇게 더럽고 싫은 거예요.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악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공부해요. 용서가 주어져. 용서가. 무조건적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용서해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용서해 줬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맞아요. 이미 죄 짓기 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말은 맞지만 이미 용서해 주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받죠. 이 말씀까지 읽고 오늘은 마칩시다. 시작.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활의 성령이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에 불과해. 첫 번째.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자, 계속 시작. 그것은 무한한 승결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루어주신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다. 이제 첫 걸음 뛴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 막 믿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시다. 그리스도와 조화되지 않은 과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 과학은 단순히 세상 과학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과학, 신학, 지식을 다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의 생활과 품성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조화시키지 않는 그 모든 가르침들은 전부 무가치하다. 그 다음 읽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함을 인하여 모든 것들을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가치는 것이 없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화장실에 다 넣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예수를 알므로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은 최고의 과학이다. 그 과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과학이 뭔가? 욥기 20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는 것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한날도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무릎 꿇었습니다. 야곱처럼 달콤한 주님과의 화목의 경험이 무엇인지 절절히 경험하고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복음이 뭔가 만져보고 싶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하고 우리가 발 붙일 곳이 없고 눈 둘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조그만 듯 바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준비되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되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받되 충분히 구원받고 사단마귀와 세상과 자신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으로 정말 주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모든 가족들 이곳저곳에서 한 날 일을 살아갈 때 위로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한 날도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루를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